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2023년 3월 둘째 주 하브루타입니다. 이번 주 하브루타는 바야크헬과 푸크데이라는 두 개의 파라샤를 함께 보는 주간인데요. 바야크헬은 그가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에서 이 모으고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푸크데이는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에서 이 물목, 물품 목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인 38절까지 읽게 되겠고요. 이번 주에 함께 보면 좋은 말씀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6절에서 46장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야 된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 45장 16절에서 46장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때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반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이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서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배,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첫째 달 초하루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45장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어서 함께 보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주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죠. 지난 2월 11일 제 수요일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이 기간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처음 이제 장막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또 세우는 그 기간이 되고요. 또 이 사순절이 마치는 날이 또 올해는 유월절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은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이제 13절에는 두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있는 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35장부터 35, 36, 37, 38, 39, 40장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5장입니다. 35장 이제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모세의 이제 얼굴에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빛이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머물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나는데요. 일곱째 날, 그리고 거룩한 날,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에는 또 안식일과 관련돼서 대대의 표징,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는 표현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샤바톤이라고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샤바톤은 앞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큰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에 해당하는 표현도 샤바톤이라고 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6장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할 그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샤바톤이라고 쓰이고요. 또 그 이후에 레위기서 23장에 또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는 성회의 날이라 하면서 이 쉴 안식일에도 샤바톤이라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안식일을 그 샤바톤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온전히 쉴 안식일, 온전한 샤밧을 해야 하는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실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표징과 언약이 된다라고 설명할 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어서 전달한 명령은 자원 예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했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그의 마음이 들여진 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자원하는 모든 자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영이 간절히 원하는 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마음이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또는 그의 영이 그것을 간절히 원한 자들이 바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명령은 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그 성막과 그 성막의 기물들과 성막들과 성막들의 기물들, 그리고 거룩한 옷들,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자원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들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35장이 끝이 납니다. 이어서 36장에서는 성막을 드디어 이제 제작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3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 예물이 넉넉해서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라는 대상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쓸 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를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지금도 동일하죠. 이 세상, 이 세대를 살기 위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성막 휘장과 또 성막을 덮는 막의 덮개, 윗덮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성막 휘장은 10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를 덮는 막들은 11폭으로 제작되어서 이 성막을 더 이렇게 충분하게 덮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널판과 은받침과 띠, 그리고 4개의 기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4개의 기둥과 4받침과 휘장, 그리고 성막의 문이 입구가 되는 5기둥과 또 갈고리와 기둥머리, 가름대, 그리고 5받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휘장이 또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그랬지만 이 성막을 제작하는 장면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휘장인데요. 이 성경,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성막의 입구와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과 또 성막 겉을 덮는 이 텐트, 이 장막 모두 다 휘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가지 종류의 휘장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그 성막들 문도 이제 휘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영어 번역이나 이제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표현된 이 막은 어떻게 보면 장막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커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예리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막인 휘장은 이런 커튼이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보통 그냥 휘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휘장문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는 베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하파로케트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휘장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의 문, 장막문에 해당하는 휘장은 영어로는 이제 보통 스크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사크라는 단어를 써서 따로 이 3가지 휘장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조금 표시를 해놓고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7장과 38장에는 이제 나머지 기구들이 제작이 되는데요. 37장에는 성소의 기구들이 이제 제작이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죠. 그래서 개와 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할 제단,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정결한 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괴는 어떻게 보면 상자인데요. 이 안에 이제 그 증거판, 10계명 2 돌판이 들어간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 2 돌판, 그 10계명 2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2 돌판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2 돌판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세 기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떡상, 그 히브리어는 슐한 레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올려놓는 그 12덩이의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는 상인데요. 이 상은 오른편, 그러니까 입구가 성막의 입구가 이제 동쪽으로 나니까요. 이 북쪽 이게
있죠. 그래서 북쪽에 이제 떡상을 놓게 되고요. 그 맞은편인 이 남쪽에는 이제 7개 등잔이 있는 금촛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되어 있는 이 등잔대를 놓게 됩니다. 특별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셨고요. 이 등잔대를 또 쳐서 만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 이 분향할 제단은 그 언약궤,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 휘장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등잔대와 또 분향할 제단에 사용할 거룩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홀리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관유와 그 거룩한 향, 정결한 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지난주에 보면은 이것들을 따라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그만 이야기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어서 38장에 오면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 다 제작했죠. 그래서 이제 38장에서는 성막들과 그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이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데요. 이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은 다 노스로 만들죠.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각목에다가 금을 둘러싸고 만들고요. 이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은 노슬 사용해서 만드는데 이 물두멍은 특별히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막 안에 이제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성막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이렇게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하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패역한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고기들을 함부로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행실이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기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뜰과 뜰의 휘장문들을 휘장문에 쓰이는 기물들을 다 만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 담당 역할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모든 물품들의 목록, 우리 이제 이번 주 하브르트의 제목인 물품 목록이죠. 모세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에게 모든 것들, 여기에 사용된 모든 물품들을 계수하도록 시켰죠. 그래서 여기 쓰인 금과 은과 놋의 목록들을 다 이다말,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계산을 했고요. 그래도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고,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한 일들을 오홀리압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금과 은과 놋의 양, 그것들이 얼만큼 쓰였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8장 25절 2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그래서 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때 드려진 은인데요. 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지파안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계수된 자들이 60만 3,550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낸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에 사용되는 은 기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9장 보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과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교한 옷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제 비그데이스라드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영어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garments for ministering 또는 clothes of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옷 또는 뭐 사역자의 옷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에서 이 섬길 때와 정교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섬길 때 입을 섬김의 옷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그 섬김의 옷을 만들었고요. 또 아론의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봇, 흉패, 에봇 받침, 겉옷.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을 39장에서는 긴 옷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 속옷과 두건과 빛나는 관과 속바지와 띠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둘 거룩한 순금패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정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봇과 흉패를 만들 때에도 정교하게 짠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정교한이라는 단어는 아까 이제 옷을 만들 때 그 정교한과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이제 헤쉐브라는 단어, 뭐 하샤브, 뭐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로는 curious라든지 아니면 cunning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정교하게 짰다는 표현은 뭐 skilled design 아니면 cunning work, 뭐 artistic design 아니면 curious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뭐 특이하고 기이하게 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제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들을 수놓고 만들게 했는데 또 누가 했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 자들이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이 섬김의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그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그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드디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 옷의 제작이 완료가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디자인을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완성된 것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3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40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라고 했냐면 첫째 달 초하루. 이 첫째 달은 출애굽이 시작된 그 6월절을 기준으로, 그죠? 첫째, 하나님께서 날짜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울 때 그 순서가 이제 먼저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증거궤를 두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놓고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향단 순서로 놓고 그 다음에 성막무 휘장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 받침을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뜰 포장을 치고 그 뜰문 휘장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이제 관유를 바르죠. 그리고 먼저 이제 성막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과 받침에 관유를 바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을 성별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나서 아론에게 먼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섬김의 옷을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첫 번째 성막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을 때 모세가 그 뜰 포장과 뜰문 휘장을 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6월절을 시작으로 6월절과 함께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집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요. 근데 특별하게 이 마지막 40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부분이 이 안에서 이제 7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도 7번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이제 성막의 기둥을 세우고 성막을 치고 막과 덮개를 덮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째 날의 일들과 또
대조적으로 비교되면서 유사하게 동일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과 관련해서 이 성막에 세워지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그대로가 실현되는 이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신 것이 이제 이 지구를 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을 이제 나누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셔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창조 이야기의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셋째 날에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나서 이제 바다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일한 셋째 날에 그 땅의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에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40장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이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는 것이 이제 성막 안에 궤와 휘장을 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구별하시는 장면과 또 오버랩이 되고요. 또 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의 식물인 그 식물이 된 떡상 테이블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있는 이 떡상과 또 유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40장에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7 등잔대를 만들어서 배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빛, 하나님께서 빛을 두신 그 기물, 이 자연의 기물과 이 성막의 기물이 배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또 비교가 되고요. 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체들, 물고기들을 만드신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분향 제단을 두고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것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줬죠. 그 복과 관련해서 또 분향 제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 구절이고요.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출애굽기 40장에서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문과 번제단입니다. 특별히 이제 땅의 생물들, 짐승이 포함되는데요.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짐승이죠. 그래서 이 유사성이 있고요. 또 창세기의 그 여섯째 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선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씻기는 그 물두멍을 만들고 나서 물두멍을 두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이제 포장과 뜰 휘장을 완성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째 날의 안식과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대로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브르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레위기 말씀과 함께 재밌는 하브르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는,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걸음들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하고요.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브르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